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선 두 절만 생각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좁은 이 길을 택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좁은 이 길, 좁은 문은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문이라는 얘기죠. 문. 긴 제임스 성경 같은 7장 13, 14절을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협착하다는 것은 결국 그 길이 좁다라는 거죠. 좁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길은 넓은 게 아니죠. 좁은 이 길을 걸어가야죠. 좁은 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려면은 그만큼 환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협착하고 그 길이 그만큼 좁다라는 것은 환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키죠. 이 세상에는 불뱀들이 있고 무서운 더위와 밤에는 한파가 있어요. 추위가 있는 거죠. 이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곳이 이 세상. 철로 역정에서 보았듯이 천국 문턱까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천국 문까지 따라옵니다. 사단이가. 천국 문까지 따라오면서 방해를 놓고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짓이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정말 작아지고 순교했습니다. 작아지기 전에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했었잖아요. 속 없는 벼처럼. 속 없는 벼는 바로 쭉정입니다. 속이 없다는 건 뭐죠? 안에 알갱이가 없다 이거예요. 알갱이가.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알갱이가 없는, 속 없는 벼는 바로 쭉정이다. 마지막 때 주님은 쭉정이 부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곡을 거두시게 오시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꾸 낮아지는 게 정상이죠. 에베소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작은 운동, 이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했고요. 누구와? 자기와의 싸움이죠. 누구와 싸운 거예요? 자기와의 싸운 거라 이거죠. 둘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노라. 세 번째는 나는 날마다 승리하노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바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 혈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걸 죽여야 돼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안 죽어요.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진짜 주의 사람으로 낮아지고 훈련된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표가 나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래야 죽는데 안 죽으니까 시끄러운 일만 생기고 이 육덩어리, 이 육을 죽여야지 영원히 사는 길이 보장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청자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예요. 못 들어간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기를
성경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세상 인심으로 보나 성, 음악, 과학으로나 우주 만물을 보나 올 만큼 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 시대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공식은 첫째로 진리, 둘째는 환난, 셋째는 승리, 이거예요.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 가지 공식, 한국교회와 애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새벽을 가르며 교회를 나가셔서 철저히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자신의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고요. 말씀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갈급함을 느끼는 이런 신앙생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으면 다시 또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 스가랴서 13장 7절 9절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그 남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3분의 2를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남았는데 이 백성들을 3분의 1 남은 백성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한다 했어요.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했어요. 거기서 합격된 자들, 그 환난 시험 속에서 그 용광로에서 탈락되지 않고 바로 된 그릇, 이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랬어요. 완전히 이 환난 속에서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했고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되고 뭐 이거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위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저는 스가랴 13장을 세 종류로 보아서 첫째 3분의 1은 불신자,
둘째로 3분의 1은 염소들, 셋째로 3분의 1은 양. 이는 운동을 가리킵니다. 여기 세 번째 중에 있던 자가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휴거를 한 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작은 자, 작은 운동, 작은 빵, 작은 책, 좁은 문 등등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 오직 예수 승리, 자신의 육은 틀렸지만, 자신의 행위로는 틀렸지만 오직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온전히 맡겨진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히 바울처럼 맡겨버리고 완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할 사는 것처럼,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다 나라는 걸 버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새벽기도, 저녁예배, 철저히 삭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입니다.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 앞으로 달려갔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변화와 발전을 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떠한 사건과 배경에도 반드시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본다면,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 참 뜻은 사자나 표범이 저 먹잇감을 그 먹잇감을 향해서, 그 먹잇감이 뭐 사슴이나 뭐 토끼가 됐든지 그걸 발견하면 이걸 잡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듯이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 먹이를 위하여 질주하듯이 달려가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결심이 섰기 때문에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처럼 질주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비로소 의인이란 칭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뒤돌아가 보는 거죠. 뒤돌아보는 것. 뒤를 돌아보는 신앙. 신앙생활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을 보실까요? 거기 말씀 보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라며 바울은
질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배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니라. 아멘. 창세기 19장 26절까지를 읽어본다면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광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였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타일러 주었건만 롯의 처는 소돔성의 그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는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산 역사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사해바다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을 해봐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뭐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수천도의 불가마 속에 던져질 건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적군 왕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도 어떤가요? 그러한 강한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으며 마지막 때는 엄청난 혼란과 고난의 감정과 험난한 강이 출렁대고 있는데 이걸 해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힘든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과 기쁨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닥쳐올 마지막 짐승정부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짐승 적그리스도로,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되는 이제는 666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 험난한, 적그리스도의 험난한 늪지대와 같은 터널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범람한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14, 17절을 읽어보시면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광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첫째 이 말씀을 보신다면 요르단, 즉 요단강을 원문어에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 요르단의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넘실거리던 그 강물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요르단은 요르단 물이 넘쳤지만은 수확철을 맞아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거죠. 넘실거리던 요단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식은 죽 먹기로 건넜다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뭐라 해?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을 때 흐르는 바닷물이 양쪽으로 넘칩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자유가 없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의 그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두 종류의 기념돌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수장돌을 알아야 합니다. 두 종류의 기념돌 가운데 첫째는 수장돌. 여호수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한가운데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멈춘 곳에 12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물 가운데 세운 돌, 수장된 돌은 뭐예요? 수장된 12돌, 물 가운데 세운 돌, 이 수장된 돌은 뭘 가리킬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또한 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수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2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지파, 12세자를 상징하기도 하면서요. 또는 교회 조직수를 가리킨 거예요. 12은.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 길갈에다 세워요. 여기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돌은 신성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길갈에 돌을 세우고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돌에서. 야곱이 배우고자 한 돌베개 역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게 줄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말씀을 달게 물같이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강수처럼 쏟아져요. 강수처럼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자려고 누우니라 그랬네. 누웠는데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꿈을 꾸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해서 꼭대기가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 위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뭘로 졌느냐?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세운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합니다. 세운 돌.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어야 재림이 있어요.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길르앗의 돌무더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43절 49절까지 쭉 보면 이는 아담과 라반과의 언약인데 라반이 야곱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은 내 가축들이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날 내가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오라. 우리 곧 나와 네가 언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매. 45절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여 돌을 모으러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만들매 그들이 거기서 무더기 위에서 먹으니라. 47절에 라반은 그 무더기를 여갈사 두다라 그렇게 여할사 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48절에 라반이 말하기를 이날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느니라 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길르앗이라 하였으므로 또 미스바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멘. 길르앗에 세운 돌무더기는 뭐예요 그러면? 길르앗에 세운 돌무더기는 뭘까? 화목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 17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되었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셨어요.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돌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어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길르앗에 세운 돌무더기는 화평을 주시며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벽을 허물었다고 하는 것, 중간 벽을 허무셨다는 것, 이것은 원수되었던 벽, 그 담을 허무시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